네, 오늘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 시편, 또 139편 13에서 17절 중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7장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주님의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각 사람도 그 주님의 반석 위에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다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지요. 어제 갑자기 이정경 집사님의 부친 소식을 본인도 갑자기 듣게 되었고요. 또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지만은 본인 자신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고 그냥 머리가 멍하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셨던 그런 부친이셨는데 갑자기, 그것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 뭐 슬퍼할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무엇인지 모르겠고 꿈인지 생신지 멍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역시 많이 너무나 안타깝죠. 무엇이라고 할 말이 저부터도 없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혹은 좀 나쁜 일들이 특별히 나에게 일어날까? 왜 세상에는 이렇게 나쁜 일들, 또 악한 일들이 이렇게 있을까?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죠. 그리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런 속에서도 참 신기합니다. 그 믿음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비밀. 영어로는 그걸 미스테리, the mystery of Christ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신비라고도 할 수 있고요,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미스테리. 예. 헬라말은 미스테리온 이렇게 하는데요. 자, 아무튼 거기는 그리스도의 우리 사람의 이해나 설명으로 불가한 그런 어떤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난 속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얼핏? 죽음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영광이 커져요. 그리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겠죠. 무엇보다도 먼저는 본인 자신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체험을 했고, 그리고 세상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비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확신과 또 보는 것이 없었다면 그런 말 못했겠죠. 자,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라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건 얼마나 그 차이가 사실 없죠. 이것이나 저것이나 그건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 둘은 보기에 따라서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가 다릅니까? 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 보기에는 없어요. 뭐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갑자기 키가 훅 커지나요? 없던 능력이 갑자기 불끈 생기나요? 아니죠. 믿음은 당장에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 차이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런데요, 그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우리가 너무 큰 차이면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가 뭐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없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에 비하면 2차적이고 그리고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해서 제가 그런 것들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2차적이고 부수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그런 것이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부수적인 것들, 2차적인 것들이 아무리 당장에 우리 사람에게 크고 많고 좋게 보여도,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요, 자,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냐면 먹음직하게 보였고요, 보암직하게, 보기에 좋게 보였고, 그 다음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지요. 자, 그 부수적인 2차적인 것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데 방해가 되고 또는 역행하는 것들이 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해로운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해로운 정도를 넘어서서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데 유익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무는 데에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을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갑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 설교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자, 우리 기독교는 아주 초기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물론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교리처럼 그렇게 하나로 그렇다라고 딱 규정을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무슨 규정이 딱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교회에서 좀 암묵적으로 좀 묵시적인 암묵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믿음의 큰 흐름 전통이 됩니다. 자, 좀 암묵적이다 좀 묵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의 원형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 성장해야 했고 마침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아담과 하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것은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입장인 모든 피조물과 또 우리 포함해서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이죠. 은혜 아닌 것은 그러므로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 조금 다시 리마인드를 해드리면요, 어거스틴 감독의 한 견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어거스틴 감독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서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면 우리 사람에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 형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에 우리 사람의 영혼, 소울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기억, 그리고 지성, 그리고 의지, 영어로 하게 되면 메모리, 인텔렉트, 그리고 윌, 이 세 가지를 그렇구나,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사람에게 있는 흔적이다, 형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어거스틴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 제시였고 무슨 교리처럼 그것이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묘하게도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도 그렇고요, 서구 유럽 교회에서 서구 유럽 교회라고 하면 우리 말하면 캐톨릭 교회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요 우리 사람 안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게 사람 속에서 무엇을 찾고자 했어요. 자, 이런 경향이 사실은 바로 이 점, 이런 경향이 바로 어거스틴 감독의 영향이 아닐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안에 있는 무엇으로 찾으려 하다 보니 사람의 영혼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계몽주의 이후에는 사람의 이성, 리즌이 강조되다 보니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성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는 시간에 길게 제가 설명하는 거 생략하고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좀 경계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생각들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뭐 다 잘못됐다. 그건 아니고 위험한 요소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무엇인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초기 교회의 믿음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원형을 따라서 만들어졌는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또 내 입장은 좀 그게 아니고 다른데요 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 수 있지만 또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에서는요,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함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교회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가 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일에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쪼개는 게 되는 것이 되겠죠. 분리시키고 또 그걸 나누는, 위아래로 또 그렇게 나누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것은 안 될 일이죠. 자,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 좀 다시 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것이 지난주에 사실은 세 문장이라고 했죠. 우리가 한글 번역 그냥 쭉 했는데 원래는 세 문장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His image in the image of in His image, 그분의 이미지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근데 여기도 복수로 나옵니다.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최고 결정체도 사실은 아니고요, 중심도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점이고 중심이고 그리고 마지막 도달점이 되는 거예요. 목표. 자, 몇 주 우리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믿음의 기초를 지금 놓아왔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제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를 말하고 창조를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 그와 관련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거나 분리해서 말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이것은 실제로 표현상으로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사도신경이나 또 니케아 신경을 고백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도 삼위 하나님의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믿음의 기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이해가 있지만 교회는 초기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보았고 그러므로 사람은 원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초기 교회의 입장,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이 성경과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자, 잘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놀랍게도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이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생각에만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우리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자, 원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고향은 어딘데요? 저는 어디에서 학교를 나왔는데요? 제 부모님은 누구시고요? 물론 어느 정도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니라 흔히 세상에 사는 말처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또는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그리고 창조주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볼 또 다른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문제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과 창세기 2장 7절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1장, 2장 하나님께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두 창조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사람 창조와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이 모순됐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하는 주장이 아니지요. 자,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일부이지만 1장 27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자, 2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고 그래서 사람이 리빙빙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여하튼 두 번의 창조로 이해하는 사람도 적지만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인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2장에서 육적인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일부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대부분 초기 교회에서부터 우리 기독교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를 한 창조, 하나의 창조 사건으로 봅니다. 자, 대신에
사람 창조의 이 하나의 사건을 양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람의 창조에서 바로 이 부분, 창세기 2장의 이 부분,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이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창세기 1장 24절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장 24절은요. 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누구에게? 땅은 생물들을 내라, 그렇게 하셔요. 땅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땅은 또 순종을 해요. 지금 땅이 좀 순종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무튼 땅이 그대로 순종하고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다시 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 구절 전체를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는 자, 1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일반 다른 생물들을, 짐승들을 만드실 때와 지금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자, 같은 점이 무엇이고 다른 점,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점은요, 일반 생물이나 사람이나 그 재료가 뭐예요? 모두 흙이라는 거예요. 흙. 그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일반 생물,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쑥 땅이 순종해서 땅에서 나왔고요. 사람은 땅이기는 한데 어떤 땅이에요? 땅의 흙.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차이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차이가 있죠. 자, 여기서 땅의 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dust of the earth. 먼지. 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저기 교회에서는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한 이 땅의 흙, 영어로 번역한 The dust of the earth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주 고운 흙가루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운 흙. 여러분이 이렇게 채 같은 거로 해서 고운 흙을 걸러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걸러내진 것처럼 아주 고운 흙으로 원래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대신에 일반 생물이나 동물의 재료가 된 흙은 고운 가루 흙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말하자면 그냥 거친 흙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동물과 사람의 재료가 같지만 또 다르다는 것이죠. 재료만 아니죠. 일반 생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에서 어떻게 보면 불쑥 생겨났지만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십니다. 그리고 일반 생물들도 분명히 여러분 호흡을 하면서 살지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몸의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 몸의 창조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봅니다. 자, 하나는 사람은 아무튼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고운 흙 가루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흙과 다르지 않습니다. 좀 이것을 달리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몸은 흙덩어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진화론자들이 일반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진화론자는 동물 중에서도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아무튼 우리 사람의 몸의 재료도 사실은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과 비슷한 면이 있고 또 동물 중에 사람하고도 비슷한 그런 종류의 동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근본적으로 흙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흙덩어리에 예쁘게 화장을 하고 몸매를 이렇게 저렇게 꾸며 보아도 우리가 흙덩어리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남자가 몸에 힘을 키우고 막 몸을 멋있게 만들고 좋은 일이죠.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긴다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흙의 존재, 흙 덩어리다라는 사실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자랑할 것도 그리고 너무 상심할 것도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인식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이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사람의 영혼이나 어떤 이성의 그런 틀로만 보게 되면 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여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form이에요. formed. 어떤 형태를 이루도록 만들었다시는 거예요. 그냥 create, 창조하다, 만들다, make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form.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태로 그를 만드신 거예요. 직접 손으로. 여러분의 지금 몸에 하나님의 그 만드심에 지금 흔적이 다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야지 하고 시작하시고 고운 흙으로 해서 만들기 시작하셨다면 그 몸도 무엇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몸을 만드시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를 따라서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몸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몸의 재료가 흙이기는 하지만 아주 존귀한 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달이 자체의 빛 발광은 없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비추듯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주는 그런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주 존귀한 우리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존귀한 그 어떤 뜻을 우리의 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너희 몸으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너희 몸으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헬라어 원문을 영어로 하게 되면요, in your body예요. body. 플래시, 사르크가 아니고요. 너희 몸 안에서. 자, 너희 몸으로든지 너희 몸 안에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다루면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우리 자신의 몸가짐, 몸의 태도, 말의 습관, 이런 모든 것들, 몸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작은 것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믿음에 견고히 서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그 몸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